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종아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참으로 신나고 재미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과 이 300명 용사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건이었고,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극적이고도 통쾌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사건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사기 말씀의 패턴이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도록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사기에서의 기드온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7장에 와서 기드온과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를 마주하고 진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7장 3절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은 무려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대등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수적으로는 거의 4배나 차이가 나는 열세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 손으로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돌아가라 명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 그 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전체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이제 딱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2만 2천 명의 백성들을 기드온이 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시험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물가에서 물을 마치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그리고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0,000명 가운데 300명만이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바로 300명입니다. 그 300명만이 물을 먹을 때도 긴장을 풀지 않았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읽었던 7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런 이 숫자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면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이 13만 5천 명에게 도전한다? 무모한 도전도 아마 이런 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데요. 기드온은 그 꿈을 통해서 비록 미디안의 그 병력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패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외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계속 이어서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후 기드온은 300명을 이제 3대로 나누고 그들 각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다가 미디안 진영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바로 그때 모두가 일체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카리어를 크게 외치게 하였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미디안 군사들 나팔 소리와 횃불과 함성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대군이 기습을 해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수치와 숫자로 표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고 있는지, 몇 등 했는지, 얼마를 베는지, 몇 층에 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치와 숫자를 높고 많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수치와 숫자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막중한 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조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황 가운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 샬롬의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6장의 말씀을 읽어보셔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말씀하셨는데 미디안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의심도 많이 했었고 확인도 많이 받았습니까? 표징을 보여달라 말씀하면서 처음에는 이슬을 양털에만 있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요구에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됐다고 치우라고 다른 사람 아마 찾아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모든 상황이 지금 굉장히 두려웠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조금은 무례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그 기드온의 모든 요구를 다 계속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과 8절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러주신 것만이 핵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미디안을 쫓아내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미디안에게 그 어떠한 행동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디안 땅의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셔서 그와 같은 큰 구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땅을 향해 내려갈 때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횃불을 들었더니 그 안에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죽여서 이긴 것이지 특별히 미디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고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힘쓰셨고 그리고 가장 애쓰셨던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셨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기드온의 이 말을 한 대 쿡 지어받고 싶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무리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기드온의 그 모든 요구에 다 응대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시고 힘쓰신 것에 대한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기드온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쓰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을 살펴보게 될 때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내면 깊숙한 곳에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실질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하는 다큐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 이 땅이 사교육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영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려고 하는 그 애씀의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때문에 학원으로 과외로 보내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작용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다 학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원 다니지 않으면 남들과 이와 같은 경쟁 가운데 뒤처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작용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BS 다큐에서도 보면 오늘날 사교육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바로 사람들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준 것이죠. 이거 지금 다른 애들 다 하고 있다라고, 이거 안 하면 뒤처지고 이걸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은 불안함이 사교육 시장에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킨다 고발한 것인데 참 정확한 지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세운 세상의 이 삶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사명 또한 혹시라도 이러한 두려움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불안함의 배경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원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던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그 믿음의 밑바탕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때부터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용사 기드온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함, 이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안함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포도주 틀에 숨어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불안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원리들처럼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샬롬의 평강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두렵고 무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외쳤던 것은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숫자와 수치를 키우려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로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락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온종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에게 힘쓰고 애쓰셨던 것이 먼저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리쳐야만 할 것만 같은 우리 삶의 위대한 것 같은 존재 때문에 집중한다고, 그리고 당장 급한 일들 한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보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위해 간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계하며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깊고도 넓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원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21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를 통해 믿음의 인재들이 길러지도록 고금자 선교사님과 김춘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무엇보다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 그리고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 하나님 너무나 귀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락교회 학원 사업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의 인재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원과도 같은 정말 믿음의 이 시대의 사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끄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모든 맡겨주신 양떼들 학생들을 믿음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모든 귀한 생명들을 잘 이끌어 인도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고금자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춘자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주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사역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복음사의 감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만나야 될 영혼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지역들, 하나님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와 필리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음 사역의 역사가 열매가 고금자 선교사님과 또한 김춘자 선교사님 통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